생명의 삶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생명의 삶 17일자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네, 오늘 새벽 기도회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실은 17절 첫 번째 본문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본문 말씀, 이 앞뒤가 똑같은 강력한 강조의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명령이죠.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실은 이 말씀을 오늘 사실은 본문의 처음과 끝으로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에게 명령하고 있죠. 이 부분은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17절에 오늘 첫 본문이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나눠주신 상황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보면 각 사람에게 어사인된 나누어 주신 부여된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절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가르쳐 주고 있냐면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다 다르죠. 그리고 그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섭리가 있으므로 그 상황 속에서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실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전해주는 메시지는 성도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신분이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오늘 본문처럼 또는 자신의 신분이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비할례자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어 주신 그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목적, 섭리,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갈망하고 앙망하고 그러나 동시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오늘 분별되어진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확신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방송인이 될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미래는 제가 그 당시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제 인생의 청사진이 이미 쫙 그려졌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방송인이 되는 거. 어디서 비웃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방송인이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방송국 입사를 준비하고자 했던 저를 난데없이 선교 훈련단체로 보내셨습니다. 코나 하와이로. 저는 그 훈련을 받는 한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이 훈련만 마치면 저는 이 미국의 일반 대학원으로 진학할 예정이었습니다. 언론학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선교 훈련만 끝나면 나는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일반 대학원에 가서 선교랑은 가장 먼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든지 언론학 쪽을 공부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널리즘을. 그러나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와이에서 훈련을 받는 가운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생생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음이 그냥 확 왔어요. 신학을 공부하라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확 왔어요. 그 순간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비극이냐.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해요. 다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는 선교 훈련을 받고 나는 일반 대학원에 가서 이와 같은 공부를 할 청사진을 딱 가지고 기도하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는 신학 공부를 마친 후에 저는 미국에 있는 로스쿨로 진학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명확한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는 로스쿨로 진학을 해가지고 유엔이나 국제기구에 입사를 해서 앞으로 북한과 통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 그 하와이에서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인도에 아울리치를 갔을 때 제게 통일 한국의 사명, 그것이 나와 우리 세대에게 주신 이 시대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제게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저에게 신학을 공부한다는 걸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신학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로스쿨로 진학을 해서 변호사가 돼서 유엔이나 국제기구에 입사해서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을 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마다 이 비전을 선포했어요. 난 이거 끝나면 변호사 될 거다. 러스쿨 가서 유엔을 들어가든지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북한과 통일, 외교 정책을 위해서 난 일할 거다. 그렇게 러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난데없이 저를 포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뉴욕이나 워싱턴 DC를 갈 생각을 하고 그쪽에 있는 학교들을 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저를 LA에 있던 저를, 캘리포니아에 있던 저를, 워싱턴하고 뉴욕 동부만 보고 있던 저를 갑자기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과메기의 고향인 포항으로 저는 너무 실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골탕 먹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아내랑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뉴욕과 워싱턴 DC 국제 무대를 꿈꾸며 러스쿨을 준비하던 제가 어느 날 과메기의 고향인 포항에서 13평짜리 방 하나의 아파트 안에서 아내와 나랑 단둘이 포항에서 국제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포항과 국제법이 어울립니까, 여러분? 포항하고 미국법이 어울리냐고요. 기가 막힌 일이죠.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생 로스쿨에 2기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된 겁니다. 저는요, 제가 포항에서 미국법과 국제법을 공부하게 될 거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이 로스쿨만 공부를 끝내면 나는 다시 미국으로 간다. 미국 변호사가 돼서 유엔이나 다시 그 국제기구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 난데없이 하나님이 저를 온누리교회 전임교육자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다들 변호사 돼가지고 러펌 들어갔는데 저는 온누리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온누리교회 목회 훈련을 여기 옆에 있는 양재 캠퍼스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온누리교회 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또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참 거기서 행복하게 너무 좋은 우리 목회자분들 또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또 바람을 불어넣으셔요. 떠나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저를 정말 뭐 아무도 없는 워싱턴 DC의 한 러스쿨로 저를 또 인도하셨죠. 그래서 안정되게 이곳에서 목회를 하던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밑도 끝도 없이 아무도 없는 처음 가보는 워싱턴 DC로 간 겁니다.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돈을 싸놓고 간 것도 아니라 그냥 간 거예요. 가라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변호사가 된 거죠. 변호사가 되고서는요,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이 워싱턴 DC나 뉴욕이나 거기서 제가 충분한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국제문제에서 쌓고 한국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당시 IJM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이라고 하는 국제기구, 국제민간기구입니다. 거기서 이제 펠로우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 뿌리를 내리리라. 한 10년 정도는 전문가가 돼서 돌아가리라. 그런데 마침 비자 문제로 다음 진로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마침 한국에 있는 한 법무법인에서 제의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한국의 한 법인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동성애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참고로 여기서 동성애에 눈을 떴다는 얘기는 동성애 반대에 눈을 떴다는 얘기입니다. 동성애 반대에 눈을 뜨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 개척의 필요성을 제가 아주 생생하게 경험한 거예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 외에는 소망이 없다. 이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은.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결국 하게 되고, 이렇게 그 안에 진리교회를 이 서초동에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 제 스토리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쯤 되면 여러분도 파악하셨을 겁니다. 이태희 목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지금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한 번도 제가 계획했거나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한 번도. 그래서 제가 저의 이 삶을 간략하게 되짚어보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지금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장밋빛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든지, 또는 아무리 암울한 우울한 미래의 전망을 갖고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나중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나중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거는 가봐야 아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간략하게 제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너무 확신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나는 이 일을 하게 될 거야, 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절대로 확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크리스천 작가이자 신학교 교수 가운데 제럴드 시처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21살 때 만난 아내 린다와 결혼을 해서 6년 동안 4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린다를 만났을 때 이 제럴드 시처 박사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만의 짝을 만났다라는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생연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가정을 부러워했습니다. 이 제럴드 박사님도 결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가정이었죠. 4명의 아이를 낳고 아주 이상적인 가정을 꾸리던 1991년 가을, 그와 같은 축복의 가정은 갑작스럽게 막을 내립니다. 아이다호주 시골에 한가롭게 뻗어있는 고속도로를 시속 137km로 달리던 한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뛰어넘어서 이 제럴드 박사님의 가족이 타고 있던 미니밴을 그대로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아내 린다와 4살 난 딸 다이애나, 그리고 마침 주말에 집에 놀러온 어머니 그레이스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럴드 시처 박사님과 나머지 3 아이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이 되죠. 이 제럴드 시처 박사님은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살아왔고, 특별히 이 린다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 가운데 결혼을 했습니다. 자신의 6 식구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확신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고 편부로 남아있는 3 아이를 키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비극적인 삶을 주시는 것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이 사고를 계기로 제럴드 박사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신의 통념을 완전히 제고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가 따라야 할 미래의 어떤 구체적인 길로 규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따르도록 그 길을 이미 정해놓았고, 우리의 책임은 그 길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길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큰 어려움과 절망, 실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강박관념과 압박이 들어오죠. 일종의 두려움과 공포죠. 만약에 내 이 선택이 잘못된다면, 지금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이 사람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어떡할까? 그래서 신통한 목사님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길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이게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은 내가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만약 내가 요리사의 길을 택한다,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하나님은 내가 말숙이와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정숙이와 결혼하게 되면, 제가 정숙이와 결혼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우리 말숙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정숙이랑 결혼해서 내가 평생을 불행하게 살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과 압박이 들어오죠.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선택의 실수로 우리의 전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난관과 고난에 부딪히게 될 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난관과 고난이 왔다라고 판단을 해버리죠. 그래서 계속해서 한탄하며 보면 내가 그때 더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태희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한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그와 같은 개념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꽁꽁 숨겨두고 우리가 그것을 막 찾아다니게끔 만드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여쭤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원하시죠. 그런 하나님이 그 뜻을 아주 그냥 꽁꽁 숨겨두실까요? 아니면 자다가도 볼 수 있게끔 명확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념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꽁꽁 숨겨놔가지고 우리가 막 그것을 찾아 헤매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실은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숨바꼭질 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 지금 하자고 해도 안 하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숨바꼭질 놀이를 종종 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미국에는 이렇게 창고나 이런 방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숨을 곳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예린이하고 루이하고 우리 조카하고 같이 숨바꼭질을 하는데 우리 루이가 그때는 좀 어렸을 때죠. 근데 제가 완벽하게 숨어버렸어요. 절대로 못 찾을 수 있도록 정말 완벽하게 숨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루이가 막 아빠 찾더니 정말 제가 너무 지나치게 완벽하게 숨어버리니까 얘가 나중에는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재미없다는 거죠. 그건 숨바꼭질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보고 숨바꼭질은 완벽하게 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힌트를 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힌트를. 그래서 아빠를 찾았을 때 느끼는 그 기쁨, 그래서 함께 까르르 끼어안고 뒹구는 그 맛이 숨바꼭질의 맛이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아빠들은 헛기침 한 번 정도는 해줍니다. 그래서 숨어 있다가 재채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완벽하게 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숨바꼭질이 담고 있는 이 숨바꼭질을 만든 사람의 의도를 제가 그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랑 그런 숨바꼭질 완벽하게 숨겨놓고 그것을 정말 찾기 위해서 애를 쓰게 만드시는 분일까?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또 아이와 이런 숨바꼭질 놀이를 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숨바꼭질의 기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는 데 있지 않고 발견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어서 우리가 밝혀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알 수도 없기 때문이고 알면 충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요 내일 일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구하지 마세요. 그거 알려고 찾아 헤매지도 마세요.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내일 일을 알려고 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내일 일을 알려고 하지 마는 거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제가 만약 20년 전에 서초동 한복판에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한다는 사실을 제가 20년 전에 방송인의 꿈을 꾸고 있을 그때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전 졸도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요 강남역에 있는 학원 다녔거든요. 제가 방송국 들어가려고 걸어서 한 10분이에요. 10분 거리. 그 당시 그 걸어서 10분 거리에 내가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거라고 제가 상상을 한다면 그 강남역 한복판에서 제가 아마 무슨 엄한 짓을 했을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지난 20년의 시간을 방황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며 죽음의 20년의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요.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괴로워서 못 삽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뜻과 생각과 의도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 현재 이 일에 너희들의 모든 에너지와 정신을 집중시켜라.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어로 present이죠. present. 이 present이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다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제가 한 절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아주 날카롭게 쏟아부으라는 겁니다. 아주 날카롭게. 저는 이것이 정말 저는 아주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살이처럼 오늘 하루만을 내 모든 정신과 마음과 믿음을 집중해서 날카롭게 만들잖아요. 우리의 이 에너지를 오늘 하루에. 그때 내 삶에 나도 모르게 팍 쌓여있던 이 어둠의 먹구름들이 쪼개지는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아주 신비로워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물론 우리가 내일 일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왜 우린 연약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늘 하루만을 그냥 내가 오늘 하루만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만나는 사람 거기에만 내가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과 걱정과 짜증과 막막함들이 쫙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 사는 거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세 번째, 이와 같이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말고 그냥 오늘 현재 오늘 일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되 그 에너지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초점을 두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우리의 일, 우리의 만남,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하루살이처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그렇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요 100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의 요구는 단순해요. 무슨 일을 하든 누구랑 결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정북, 마치 나침반이 정북 방향만을 가르치고 있듯이 우리의 그냥 일상의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방향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 그와 같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그 큰 길이 준비가 되어지고 예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제 간증을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이 그 안의 진리 교회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안의 진리 교회가 딱 세워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되돌이켜 보았을 때에 지난 20년간 하루의 삶이 20년간 쌓여서 그 안에 진리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하루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모르겠어요. 특별히 여기 계신 청년분들 지금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질지 모르죠. 청년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막막한 느낌을 갖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때 그 길이 우리의 인생의 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예비하고 닦아주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현재의 삶 속에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미래의 거창한 계획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품고 있는 구체적인 비밀 계획도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권능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큰 상관이 없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지니라.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말고 오직 오늘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부르신 그대로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하루하루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계획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 있어서 고뇌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고뇌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고뇌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고뇌가 아니라 그 뜻대로 살려는 고뇌였어요.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문제로 씨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고뇌를 했었지. 근데 우리들은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일에 너무 고뇌를 한단 말이죠. 이미 알려주셨는데,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그 뜻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찬란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아내는 일에 너무나 엉뚱하게 우리의 많은 영적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현재를 놓치고 있다. 현재를 놓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우리의 세상은 온갖 가능성의 천지로 덮입니다. 꼭 그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하나님의 뜻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선택하면 누구든지 내 배우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길을 선택했다면 어떤 길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향한다면 오늘 하루하루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온 세상이 가능성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우리의 삶 앞에 활짝 열려진다. 저는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다시는 그 미래에 대한 계획,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과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하거나 거기에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쏟아붓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